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죠?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뭐했죠?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16절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창세 이전에 선택하셨어요. 여러분과 저를 천지 만물이 만들기 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다는 것, 우리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봤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첫째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 제사해 주셨다. 세 번째 뭐죠? 성령으로 너는 내 자녀다, 내 것이다 도장을 찍어주세요. 이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사랑을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사랑을 덜 해준다고 섭섭한 생각하지 마시고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나님 큰 사랑을 받고 나면요, 사람들에게 사랑을 못 받고 왕따를 당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몰라줘도 괜찮고 나를 좀 미워해도 하나님 사랑을 받으니까 미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죠. 그 사랑이 안에 없으면요, 사소한 일에 성이 나고 분노가 나오고 다투게 되고 싸움이 되고 원수를 만든다는 거죠.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거대한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에 품으시기를 저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사랑이 뭘까요? 하나님의 선물, 큰 사랑, 복음,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생명, 받았죠? 그 안 받고는 못 살아요. 그거 없이는 우리는 못 살아요. 그래서 항상 있을 그 세 가지 뭐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사랑 꼭 있어야 돼요. 다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이 안에 있으면요, 다 극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넉넉히 남은 생애를 승리하며 살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함께 가족이 되어서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죠. 그런 사랑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죠. 1장 1절 봅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계신 말씀. 말씀이 있었느니라 하지 않고 계시느니라 하는 거 보면은 말씀은 인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죠? 바로 예수님,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자 예수님. 이 말씀은 태초에 있었다. 천지 만물이 만들기 이전에 계셨고 영원 전에 계셨고 이 계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누구죠? 말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절에서 말씀했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가 바로 말씀이신 예수님이라 하죠.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없다. 지은 것이 없다.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창조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자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4절 그 안에 말씀 안에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빛이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생명 안에 빛이 있었고 빛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면은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게 왜 예수님이 생명의 빛이냐면 우리에게 뭐가 없었잖아요. 뭐가 없으니까 생명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죠. 뭐가 없었죠? 생명이 없고 빛이 없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 생명의 반대? 생명의 반대 뭐죠? 죽음. 왜 죽었죠?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는 말입니까? 영이 하나님께 끊겼다는 영이. 이 살아있다는 것은 여기에 살아있는데 이미 끊긴 이 나무 가지는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에 살아있어 보이지만 이 꽃이 꺾였어요. 그래서 지금 살아있어 보이지만은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불탄다는 거죠. 그런 사망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감사하잖아요. 만약 그 생명이 안 왔으면요, 우리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요. 육체는 벌써 죽어 있고 영혼도 죽어 있죠. 그래서 사망에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생명을 오신 것은 우리가 죽어 있을 때문에 생명을 얻고,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이 깔려 있는데 빛이 착 비치니까 어두움이 싹 사라지고 빛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세상은 어두움일까요? 빛일까요? 세상은 어두움입니다. 어두움이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빛이라 생각하잖아요. 뭐 빛이 많이 있으니까 가짜 빛이에요. 어두움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참 빛을 어두움으로 보고, 참 빛이신 예수님은 세상을 어두움의 세상에 온 거예요. 왜 빛이신 예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실까요?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려고. 이 세상은 누구를 말하냐면 인류를 말합니다. 사람을 말합니다. 세상은 더 가까이는 나를 말하는 거죠. 내가 어두움에 있기 때문에 빛으로 나한테 찾아오셔서 나의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으로 주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오시다는 거죠. 감사하죠? 사람들은 아직까지도요, 세상이 빛인 줄 알고 세상의 빛을 구하려고, 누리려고 동분서주하고 있어요. 세상은 어두움이라는 것을 하나님 진단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셨는데 생명의 빛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빛이 왔지만은, 생명의 빛이 왔지만은 알아봐서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알아볼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어 있기 때문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뭐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닫지 못하는 세상에 한 증인이 나왔어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내심을 받았어요.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뭐지요?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지요. 그가 세례 요한이 증언하러 왔으니 누구를 증언하러 왔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러 예수님 앞서 오신 거예요.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증거해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했어요. 참 사람들이 악하지요. 죽어 있지요. 캄캄하니까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죠. 자,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거 맞습니까? 왜 받았죠? 왜 보내심을 받았죠? 뭐 일이 있어서 보냄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사명인데 그 사명이 뭡니까? 빛을 받아가지고 빛을 증거하라고 빛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같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세상에 보내가지고 빛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랬죠. 그리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가 성령의 힘으로 빛의 증인으로 살 그런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모르고 그냥 세상 것에 그냥 취해가지고 세상 따라 마구 살 적이 많았죠. 그런데 우리를 이 시간도 사랑하셔서 말씀으로 너는 빛의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8절 봅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 여러분 요한이 빛의 증인인 자지 빛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예수를 증거하는 자지 내가 예수는 아니라는 거죠. 가짜 예수, 이단 예수가 맞죠. 그렇게 나가면 큰일 납니다. 나는 예수를 증거할 자지 내가 예수가 아니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도 아니고 나는 주인도 아니고 나는 사람이다. 빛을 증거하는 증인이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여러분 이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성령의 주격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거죠. 자, 9절 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세상에 왔다 그랬죠. 누가 왔죠? 참빛이신 누가? 예수님이 세상에 왔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이 세상은 누가 지었죠? 천지 창조한 하나님 하셨죠.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셨죠. 예수님과 하나님 한 분이죠. 예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왔으나 세상이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세상은 스스로 있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창조하리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들이 지금 죽어 있으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리고 어둠이 있으니까 알 리가 만무하죠.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아니하였으며 영접하여 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랬죠. 참 이렇게 되면 예수님이 자기가 지은 세상에 왔는데 자기를 영접하고 환영해야 될 세상에 왔는데 기대와 달리 세상이 그를 거부를 했단 말이죠.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요, 거절을 뛰어넘는 사랑. 따라합시다. 거절을 뛰어넘는 사랑. 여러분, 이런 사랑이 여러분 있어요? 거절을 뛰어넘을 수 있어요? 거절하면요, 잡아먹으려 하잖아요. 거절하면 싸우려고 달려들잖아요. 네가 왜 나를 거절해? 왜 네가 나를 모른 척해?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 막 거절에 대한 그 반응이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의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여 계속 전진하는 거죠. 후퇴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래서 사랑이 뭐라 그랬죠? 사랑자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다. 거절하더라도 거기에 너무 관심 두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로 향하여 전진했다는 거죠. 이게 그의 거대한 사랑입니다. 만약에 그가 거절함에 있어서 포기하고 철수하고 하늘나라로 십자가를 안 지고 가셔버렸다면 우리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도요, 신앙생활 할 때 뭐가 내게 안 맞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거절하면은 참 참기 힘들죠.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은 자기가 만든 세상에 와서나 자기 사람들이 자기를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을 위하여 계속해서 사랑으로 전진했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거절을 할까요? 죄 때문에. 죄가 가려 있으면요, 주인을 못 알아보죠. 죄가 가려 있으면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죠. 여러분, 더 이상 주인 자리에서 주인 행세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인은 한 분 있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 그의 사랑을 받고 그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지 우리는 주인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루를 살면서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주인 같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이익을 따라서 살 적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전히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참고 계시는 줄 아십니까? 오래 참습니다, 예수님. 자, 거대한 주의 사랑은 거절을 뛰어넘는 사랑임을 이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데, 거절을 한다고 해서 포기도 안 할 뿐 아니라 영접하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력을 주신다. 그렇죠? 여러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겠어요? 우리의 결심으로 되겠어요? 우리는요, 어둠이 있는 자입니다. 잘 몰라요. 근데 영접하는 일이 있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능한 자요, 연약한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뭘 하겠어요? 그 죽은 우리를, 캄캄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은혜만 베풀면, 하나님 은혜만 베풀면은 영접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영접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여러분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고 여러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배신 때릴 수가 없죠. 자격도 없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앉을 자리는 은혜 자리죠. 은혜 자리를 지키면은 은혜 베푸시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라리 그렇게 보면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건 뭐 축복을 받은 것을 자랑할 수가 없죠. 자랑한다면은 은혜 베푸신 주님만 자랑했죠. 따라합시다. 내 평생 내 자랑 아니하리라. 그럼 무슨 자랑하겠어요? 주님 자랑하죠. 사랑받은 것에 대한 사랑의 주체자, 은혜의 주체자 주님을 자랑했죠. 자, 그거 지금까지 말한 그것이 왜 그런가를 13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으로 된 겁니까? 육정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혈통, 육정으로 된 것입니까? 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뜻으로 된 거죠. 오직 내가 난 것은, 탄생한 것은, 하나님 자녀로 탄생한 것은 남녀가 결합해서 탄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가 처음 육은 아버지 어머니가 낳아주셨지만은 우리가 새로 거듭나는 것은 남녀의 결합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직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이로부터 난 것이지 내가 애써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내 공로로 된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게 없죠. 그렇게만 내 스스로 한 것이라고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죠. 사망 선고 받은 것밖에 없죠. 내 스스로 한 거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14절 말씀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은혜가 나오죠. 아버지의 독생자 누구입니까? 예수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뭐가 은혜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큰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 것. 즉 하나님이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는 이 세상에 내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낮고 천한 더러운 세상에 찾아오신 것은 하나님으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 되어서 오셨다는 거죠.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거죠. 비우고 비워서 오셨다는 거죠.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람 되지 않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보좌를 뒤로 하고 우리 사람이 되시기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야 했고, 나자렛 목공소에서 30년을 낮아져 있어야 됐고,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아야 했고, 그리고 고난을 받아야 했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랑입니다. 큰 사랑이죠.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죽음을 해결하시려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죽음을 해결해 주시려고. 왜 죄인 되셨어요? 사람 되셨어요?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피를 가지고 오셔서 피를 십자가에서 떨어뜨려 주신 그 피로 저 여러분의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큰 사랑, 그의 큰 사랑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 대신 성육신 사건입니다. 이 성육신 사건은요, 비밀입니다. 비밀. 인간의 머리로서는 연구를 아무래도 알 수가 없는 비밀입니다. 성령으로만이 깨달아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이론이나 지식으로는, 철학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가로되 15절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도 앞서 왔지요? 앞서 왔습니까? 6개월 앞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그가 나보다 앞섰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언제 계셨죠? 영원 전에 계셨거든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계셨거든요. 요한보다도 훨씬 앞섰지만 이 세상에 드러난 것은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나왔지만 세례 요한 자기가 그는 나보다 앞선 분이다. 즉 하나님이다. 그는 창조주이시다. 그는 말씀이시다. 세례 요한이 제대로 알았죠. 세례 요한은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에게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성령이 아니면 알 수 없죠.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이 우리가는 누굴까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이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아니고 집례 요한이 아니고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와 더불어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뭘 충만한 가운데서 받았죠?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그들은 처음에 예수님 따라다닐 때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서로 잘난 척하면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고 예수님과는 전혀 딴 생각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다 도망친 사람입니다. 몰랐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오니까, 성령을 받고 오니까 은혜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이에 은혜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더 큰 은혜입니다.
은혜가 더 커진다는 거죠. 거대한 사랑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따릅시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은혜가 여러분 은혜 되기 바랍니다. 은혜가 계속 더해진다는 거죠. 마음문을 열면 열수록 더 많은 은혜가 부어지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큰 은혜를 느끼게 되고 받게 되고, 은혜의 강물을 이루게 되고, 그 은혜가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큰 사랑을 받으면은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로 쓰임을 받는다는 거죠. 은혜가 째째하면요, 자기도 해결이 안 되는데 남에게 어떻게 흘러보내겠어요? 은혜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